오늘 처음처럼 추억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성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참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더라고. 2018년인가 제가 그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취지로 됐냐면,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서 망해가는 상권을 살려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가게마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어느 정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불시에 그 식당에 방문해서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나 점검했습니다. 마침 제가 봤던 때가 어쩌다 보니 그곳에 첫 방송에 나온 집이었어요. 그 주인장도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정을 쏟아 살린 그 집이 배운 그대로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조리하고 재료며 서비스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백종원이 이 음식을 뱉어낼 정도로 맛이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백종원이 가기 전에 제작진이 미리 가서 영상을 찍어놨어요. 이 손님처럼 들어가서. 그래서 백반집 주인을 딱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 식당에서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맛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에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늘어놓냐면, 백종원의 레시피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라면서 백종원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식당 앞에는 백종원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사실 이 가게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백종원 덕분에 가게가 살아나고 빚도 다 갚았는데 초심도 감사도 잃어버린 것을 보고는 백종원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당시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잘 몰랐는데, 한 2018년쯤 19년쯤 됐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꼭 목회자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 회복된 후에 언제 그랬나는 듯 은혜와 섬김은 다 있고 어느새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린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 신앙이란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걸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 초심, 늘 처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강연장 겸 도서관인 두란노서원이 있었고요. 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종 서적들이 다 있었어요. 이교도에 대한 것들도, 우상에 대한 것들도 각종 책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또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량이나 교역량이 많다 보니까 항상 돈이 유통되다 보니 곳곳에 흥청망청 분위기가 흘렀고, 동성애가 마치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에베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핍박과 환란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헬라 종교가 퍼져 있었고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했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심각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생존이 위협받는데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거 그래도 믿음인데 내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훌륭한 칭찬이죠, 그렇죠? 칭찬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게 칭찬도 모자랄 판인데 책망도 하시네요.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책도 봤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회사가 살아나는 책이에요. 칭찬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교회가 잘하고 있다면서 칭찬도 좀 더 해주시지. 주님이 이런 심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을 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고
책만도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끓는 마음이 일어서 조금 조언해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도 다 보고 계세요. 2장에서 3장까지가 다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또 우리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곧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또 여러 문제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귀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들어야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하나는 4절에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또 다른 하나는 5절에 있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았죠. 우리 무슨 칭찬인지 한번 봤죠. 봐보세요.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야,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찬이에요, 그렇죠? 이거 저도 2절까지 2절 3절보다 막 왜냐하면요, 진짜로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거든요. 인내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켜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신학교리 서적 하나 없던 때이고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성경책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여기 보니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으며 자칭 사도라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쫓아냈대요.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밝혀낸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없어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것도 잘했는데 그것들 중에 잘한 것 중에 참 잘한 것이 뭐냐? 니골라 당의 행위를 가려내고 거절한 것이었어요. 6절을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주님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가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당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폐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죠. 니골라가 어디서 나왔나?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를?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사실은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 중 7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내 배교를 합니다. 배교를 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 사상을 주입한 사람입니다.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배교는 했는데 교회 안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편 만들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식 기구외에 다른 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군대 안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군령 외에 다른 명령을 따른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군령은 뭐냐? 최고 지휘관 통수권에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명령에 다른 걸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가 통솔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사상적이고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교직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 때에 진리를 수호했어요. 와, 대단하죠. 이 점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진리의 문제라면 그냥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기계를 가졌던 거죠. 와, 목숨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 사랑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는 그 순수한 연정을 말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풋풋한 첫사랑 같은 거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사랑이 5절에 보게 되면 처음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학 박사에다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인들은 그분을 참 존경하고 섬겼고요. 그분이 쓴 책은요 모두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수준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부교육자가 만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설교를 대충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갔다는 힐난을 면치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일이었어요. 이제 강사로 작은 도시의 목회자를 초빙을 해서 사도행전 바나바의 이야기로 이분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그 바나바 옆에 보면 옛날에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개역 한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번역하면 바나바 옆에 권위자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권위자라고 성경된 표기를 보고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닌 권위 있는 권세를 지닌 선생으로 풀이했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란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선생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뭐예요? 권하고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뒷좌석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설교자의 말에 갑자기 혀를 차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냥 소리를 엄청 크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이분이 얼굴도 경멸하는 듯이 보면서 막 이랬나 봐요. 예배 분위기가 망쳐질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물론 저도 설교자지만 변명의 여지 없이 설교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장로가 예배 시간에 혀를 차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그 시간은 참았다가 따로 설교자에게 공손히 이야기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교회도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대체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보다 더 살벌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싸우고 나서 함께 술이라도 마시고 털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 우리 때때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 잔 마시면서 터는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 문제는 악한 것들은 다 도려내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뭘 잃어버렸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부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잖아. 말씀에 사랑을 했잖아.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싸움이 될까요? 왜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는 이야기했으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성령 말씀의 검은 칼에 비유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 수술칼처럼 살리고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회복 수술칼이라 하더라도 만약 악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나 의사의 손에 들어간다면 사랑의 손길을 가진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죽이지 않는 것이 되고 오히려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손길이 없다면 진리의 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율법자들이 했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성과 있어야 되고요, 효율,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에 일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저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해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데는 인내하고 수고했는데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돌보는 데는 인내하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저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 세상 회사 같은 데는 실수하면 내보내고 하죠. 퇴사라고 하죠.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이지 일이 아니에요. 예.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칼질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 뭐예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 성령 음성을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바이블 인카운터를 우리 리더분들하고 제가 먼저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리더 한 분이 어떤 성경학자의 주석글을 참고로 올렸어요. 올려서 제가 보니까 처음 3가지 동목은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마음의 습관들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습관들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음 덕목들 8가지 열매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래 참음도 있고, 이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음도 있고 정말 목숨 바쳐가는 충성을 해도 자기 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산상설교에서. 너가 뭐 귀신 쫓고 뭐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어떻게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세상 끝으로 갈수록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 저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자리에 사실 이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느 순간 내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자꾸 미루거나 변명이 많아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내게 처음 사랑이 없구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질책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명령하세요.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저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거 말고, 내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 말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 생각에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생각에 대한 의지는 우리의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각성하게 하고 회개를 이끌고 해결을 이끌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 그다음 뭐예요? 용서를 구하겠죠, 주님께. 근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서 화해를 시도하라는 거죠. 화해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냥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죠. 피해만 안 줄 수 있는 거는 그래 피해 안 준 거죠. 도덕적인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뭐예요? 사랑 없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자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게 KBS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원수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기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돼.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자녀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만 사랑하는 거, 원수들도 서로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는데 도둑끼리는 도둑끼리 사랑하고 강도끼리 사랑한대요. 그게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할 만 사랑하는데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만 사랑하는 게. 뭐요? 세리로 이같이 한대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다 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올렸던 교회 전체창에 올렸던 글 중에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질을 핑계대지 말고 날마다 심지어 매 시간 말과 몸짓을 동원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다 핑계댑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너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모든 얘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유희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져 있는 글이 예수 소망의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는 자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는데 온 신경을 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판단만 하는 무수한 교리주의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이 말이 너무너무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핑계 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가서 만나볼게, 내가 갈게,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갈릴리는 시몬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몬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물은 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약속했는 줄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 처음 사랑을 너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고백했던 그 사랑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양을 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먹이는 건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양을 치고 먹어야 된다. 판단과 불평과 분난과 어떤 지적질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게 어떤 책망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벌줄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도 그것을 그냥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어요? 그냥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말씀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여러분 징계받고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징계받고 돌아오고 맞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초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4절하고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배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요. 수고와 인내도 있었어요. 우리와 같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던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촛대로 옮겨버리실 거예요. 그 자리를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은혜 촛대로 옮겨버리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들리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 말씀을 교회가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들리는 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이고 곧 인생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자세를 낮추었던 그 겸손함으로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